어른들도 덩달아 복을 받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그 칠더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사람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처럼. 그런데 이 어릴 때는 어른들이 더 힘이 세고 키도 크고 또 아이들이 아직 순수하니까 하라는 대로 해요. 조용히 해 하면은 조용히 하고요. 조용히 해 하면은 봐요, 쳐다보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통제가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좀 성장을 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른들이 예배 드릴 땐 조용히 해야지, 찬양할 때는 찬양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하면은 네 하고 말 들을까요? 아니면 속으로 욕할까요? 여러분, 욕 먹어요. 겉으로는 그 내색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해요. 애들도 눈치가 있거든요. 하면 혼나니까 네 하고 눈웃음 쳐요. 그리고 뒤에서는 욕해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의 문화는요, 진리가 아니에요. 어른들이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들의 신앙이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사람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 삽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요,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교 가봐요. 못 막아요.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하고 나의 품에서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우리 자녀들은 그 아이들이 살아오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그랬어요. 부모님께서 아무리 신앙적으로 교육하고 가르쳐도요, 그게 저를 바꾸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일 때는 신앙인, 보이지 않을 때는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애들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이 어릴 때는요, 예배 드리기 싫으면 그냥 얘네들 안 드려요. 옆에 친구랑 막 놀아요. 우리는 성인이 됐으니까 속으로는 별의별 생각이 다 있어도 그래도 자리를 지킬 만한 사회성은 있잖아요. 어쩌면 그게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아닌데 맞는 척 하니까. 그것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큰 도전입니다. 근데 제가 철들었을 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하게 된 계기는 부모님이 제 곁에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강한 훈련을 시키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도 아니었어요. 서울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굉장히 탁월한 제자 훈련이 있는, 그래서 완전히 사람을 그냥 개조시키는 그러한 단체에 들어갔을 때 제가 변한 것도 아니었어요. 저를 바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날도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언제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누가 할까요? 말씀을 읽는 사람이 합니다. 그 사람들은 치우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할 때, 제가 지금 목사인데 선배 목사님들이 되게 미안해했어요. 왜냐면 우리 어른들 세대 때는 목사님이 이거 하자 하면 그냥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대요. 자기들이 목회를 잘못한 것 같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지금이 목회하기가 훨씬 쉬워요. 왠 줄 알아요? 사람들은 목사의 철학에 움직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하면은 여러분 눈빛 보면 무서워요. 그 말을 안 듣는 게 다 들려요. 그런데요, 제가 말할 것 없이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하면은 우리는 모두 아멘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해요. 젊은 세대, 어린 세대, 이 아이들이 유일하게 귀를 기울여 들을 소중한 가치, 영원한 가치, 변치 아니하는 가치, 그것은 우리의 격언도 아니에요, 교훈도 아니에요. 사람은 다 잊혀지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존경했던 목사님들, 요즘 아이들은 전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조용기 목사님도 알아요, 오카는 목사님도 알아요. 그런 그때 시대에 위대했던 목사님들 알아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요, 몰라요. 사람은 없어져요. 그들의 철학도,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도, 그들이 굉장한 그 사역적인 열매를 맺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던 프로그램들도요, 지금은 다 구닥다리 옛것이에요. 그건 떠나가요. 하지만 오늘날도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던 변치 아니하는 가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아이들은 주님을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이 채워져만 있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잔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잔소리는 금방 안 먹혀요. 정직하게 고백하건대 제 첫째 딸은 더 이상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저를 위아래로 흘겨보죠. 그리고 격렬스러운 틀딱. 틀딱이 뭔 줄 알아요? 틀리딱딱이에요. 전 아직 젊지만 전 그런 존재가 됐어요. 마음은 청춘이지만 이들이 봤을 때는 곧 요단강 건너갈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됐어요. 저도 안 들어요. 근데 화가 안 나요. 나도 그랬으니까. 말 잘 듣는 아이들도 나중에는 다 생각대로 살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주목하는 이 문화가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 문화는 참 독특해요. 그들의 역사도 상당히 길거든요. 우리도 막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 국민들이죠. 하지만 유대인들도 그만큼의 깊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역사와 전통이 변하질 않아요. 우리는 바뀌잖아요. 근데 얘네는 4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에 그들의 가치가 변하질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이들의 삶의 중심에 성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것이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변치 않아요. 여러분, 헌법은 바뀔까요? 바뀌어요. 한 1000년 지나면은 대한민국이란 이름도 없을 거예요. 원래 대한민국 전에 우리나라 이름 뭐였어요? 전 잘 몰라요. 조선일 때도 있었고요, 고려일 때도 있었고요, 삼국으로 나눠질 때도 있었고요, 고조선일 때도 있었어요. 이름이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법도 바뀌어요, 행정도 바뀌어요. 요즘에 아이들, 너희들 초등학교 다니지? 전 국민학교 다녔어요. 전 그리도 옛사람입니다. 이젠 전 어른이 된 거예요.
저는 수능을 봤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저를 보면서 아유 젊은 세대구나 할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는 다른 시험 제도가 있었지요. 아마 우리 자녀들이 대학 입시 들어갈 때는 또 아마도 그 방법이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어요. 가치도 바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는 안 바뀌거든요. 짝퉁은 바뀌죠. 진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가문의 가훈이요, 우리 가문을 이끄는 중심이요, 우리의 국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가치, 소중한 중심. 놀라운 게 있어요. 옛날 책이잖아요. 성경책은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책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 오늘날에도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내는 유대인들, 그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왔어요. 얼마나 많은 부호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잔치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압도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작은 국가를 소유하고 있어요. 민족을 다 합쳐봐야 우리나라의 인구수와 비견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작디 작은. 그리고 그들은 융합되어 있지 않아요. 다 흩어져 있는 민족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세계의 판도를 움직이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그들의 일평생의 가치로 두고 또한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는 것이 수천 년 동안 이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 가운데 새겨진 것이죠.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국가와 민족, 오늘날의 문화가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78편 말씀은 아삽이라는 사람의 교훈이에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 시대 때의 성가대 대장입니다. 이때 당시 성가대는 굉장히 화려했어요. 왜냐하면 왕이 친히 관리하는 성가대였기 때문에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서 함께 찬양하는 거대한 성가대, 찬양대였습니다. 그곳의 대장이니까 굉장히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되어졌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애초부터 태어난 것이냐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뭐래요? 들어서 하는 바요? 우리의 누가요?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다. 즉 이 사람의 삶의 중심에는 이 사람도 유대인이죠.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로부터 전수됐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부모님에게 배운 거예요. 그 부모님은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그들의 부모님에게 배운 거예요. 이것이 끊임없이 계승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서는 데에는 공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양육하고 거룩한 신앙의 가문의 그 전통을 우리가 계승해 줄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축복을 동일하게 계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어떻게 해요?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란 사람 역시도 그의 후손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치고 또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결국 다음 세대의 소망은 다음 세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무너지면 다음 세대는 무너져요. 왜? 계승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바톤을 건네줄 누군가가 있어야 바톤을 잡고 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톤을 잡고 앞서 달려가던 자가 그 바톤을 중간에 떨어뜨리거나 혹은 중간에서 그 레이스를 포기하여 중도 하차하게 된다면 아무리 그 다음 주자가 준비되어져 있고 그 모든 경주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구비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바톤을 이어받아 달릴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우리 아들 귀한 아이들이에요. 다음 세대들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자녀들을 키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고 가장 많이 따라하는 자는 부모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습관, 우리의 행동,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애들 잘 안 혼내요. 하는 짓이 딱 나갔거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자녀들은 부모를 본다고요. 여러분 교회 와봤자 일주일에 우리 애들 몇 번 와요? 한 번 오나? 한 번 와도 귀한 거예요. 그렇죠? 뭐 2주에 한 번도 오고 한 달에 한 번 오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온다고 칩시다. 예배 시간 얼마나 될까요? 1시간 될까요? 나머지 6일 23시간 동안 이 아이들은 세상에 노출되어 있어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며 그 모습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들의 소리를 들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말하는 가치를 들어요. 친구들끼리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이들이 추구하는 세상에 흘러가는 그 흐름을 이 아이들은 끊임없이 들어요. 이 아이들은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들으면 들은 대로 배운다고요. 우리가 왜 끊임없이 차별 그 법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면은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명확히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남녀 그런 거 없다. 남자가 남자 사랑하면 그만 말할게. 애들 다 들으니까. 그럼 애들은 그대로 들어요. 그리고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그대로 흡수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대부분 어디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노출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여러분이에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취하는 행동이, 우리가 택하는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진 소중한 가치에 기반되어진 모습이라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늘 누워있거나 다투거나 놀거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자녀들에게 그런 귀한 신앙의 모범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들에게 나타내주기 시작할 때, 보여주기 시작할 때 이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닮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부모 밑에 자녀들은 절대로 신앙을 떠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부모들에게서 그 가치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젊은 시절에 신앙의 방황기가, 배회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어려서부터 보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날에도 귀한 청년들을 봐요. 근데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은 부모님들이 훌륭해요.
정말 훌륭해요. 여러분 청년들 때 있잖아요. 이 20대 때 얼마나 놀고 싶은 게 많아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까? 돈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높은 연봉을 위하여 끊임없이 스스로의 스펙을 쌓고 그것이 진리인 마냥 허덕거리며, 그러니까 교회가, 신앙생활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 되어질 때 그조차도 뽑아내 던져버리는 시대가 오늘날 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신앙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청년들, 일을 하면서도 바쁜 가운데서도 예배의 가치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아무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직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표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도요, 설령 목사가 문제를 일으켜도요, 말씀이 중심된 성도들은 신앙이 흔들리질 않아요. 왠 줄 알아요?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변해요. 목사는요, 왜 존재한 줄 아세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성도님들 우리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제시해 줄 뿐이지,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었던 삶에서 어느샌가 멀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다 망하는 거예요. 부탁을 드립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목사가 맛이 간다면 데모를 해주세요. 이성민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사탄의 추종자 물러가라, 물러가라.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아이들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무장시킬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읽든지 듣든지 상관없어요. 말씀을 가까이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인생을 보는 관이 성경으로 꽉 차 있어요. 그들은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이 저한테 아주 때로는 매도 때리고 소리도 지르고 때로는 아주 안타깝게 아주 그냥 설득도 해보고 안 바뀌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치가 무엇보다도 소중함이 나의 심장 속에 새겨지니까 저는 사실 집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오히려 더 깊이 만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오히려 계실 때는 사고치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과 마음을 완전히 붙잡아 주니까 사고를 아예 안 친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쳤어요. 교회를, 신앙을 완전히 잘 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떠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눈을 피해 다니는 신앙은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끝나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은 영원토록 이어집니다. 아까도 어느 청년이랑 같이 대화를 하는데, 이제는 청년 리더들이랑 같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 일독하는데 한 얼마나 걸릴까요? 정말 열심히 읽으면요 3일 걸려요. 구약 이틀, 신약 하루 꼭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3일만 주님 앞에 죽잖아요. 여러분 중에 평생 못 해본 일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굉장히 밝은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야, 너 되게 기분 좋아 보인다 했더니 저는 그냥 던진 말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읽은 거예요. 3일 동안 끝내버렸어요. 청년들 있나요? 저희 청년 리더들이랑 제가 내기를 했어요. 일도 가장 먼저 하는 자에게 후한 사례를 하겠다고. 니네 졌어. 끝났어요. 걔가 끝냈어요. 이름까지 밝힐까요?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이름을 밝힐 수는 없어요. 3일 동안 일독을 해버렸어요. 근데 일독을 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독을 하면서 이 아이의, 이 청년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변화예요. 그것은 평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에요. 은혜예요. 얼굴이 밝더라니까요. 본인이 그래요. 시험 잘 못 봤대요. 근데 얼굴이 되게 밝아요. 원래 그런 친구 아닌데, 걱정이 많은 친구인데. 저는 그래서 기대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청년을 축복하시리라 믿어요. 어딜 가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구나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치를 물려줘야 돼요. 우리의 철학, 미안해요 여러분, 우리 다 개똥 철학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믿는 바를 내가 호소한다 해도요, 그거는요 아이들이 봤을 때는 꼰대밖에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대에 통틀어 달게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오늘 칠더스 목사님께서 오셔서 주신 도전이 무엇입니까? 결국 동일한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에 필요한 것은 소중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산, 이 소중한 가치, 이것을 우리가 이들에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좋은 부모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 이야기를 종종 해주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진 나의 삶, 이 아이들의 뇌리에 새겨질 거예요. 요즘에 새가족분들 오면은 참 재밌어요. 주변에 믿는 분들이 계셨어요. 혹은 대부분의 분들이 친척이라든가 혹은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분들, 방황하다가 돌아와요. 왜요? 인생이 힘든 때에 그들의 기도가 생각났거든요. 그들이 전해줬던 하나님이 기억난 거예요. 돌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가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귀한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믿음의 우리 세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